반갑습니다. 책들 다 사셨나요? 오늘부터 3권 하시는 거 아시죠? 예. 우리가 지금 일터사역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일터사역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일터가 뭐다? 사역하는 장소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시는 거기가 사역지. 여러분들은 다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다 선교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가 사역지, 선교지라는 거죠. 선교지. 오늘은 다들 어디 가셨어요? 많이 빠지셨네. 그래서 일터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리는 직장이라고 하는데 일터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로. 특별히 마틴 루터가 쓴 소명이라는 책에 보면, 소명이라는 뜻이 뭐죠? 소명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불러내셨다, 이렇게 부르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부르셨다. 어디로 부르셨냐? 여러분의 일터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게 일터사역이에요. 뭘로 불렀냐? 거기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가정주부다 그럼 내가 가정이 일터사역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사도?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다. 그러니까 사도라는 뜻이나 소명이라는 뜻이나 마찬가지.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일터로 보내신 거예요. 그걸 사도라 그래요. 사도. 여러분들이 사업장을 운영하든 가정에서 자녀를 주부 역할을 감당을 하건,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터에 가서 일을 하건, 공무원을 하건, 기술직을 하건, 농사를 짓건, 그래서 그러잖아요. 젖소를 기르는 농부나 겨왕이나 뭐다?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 겨왕을 우습게 알지만, 중세시대는 겨왕하면 하나님 다음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겨왕이나 젖소를 기르고 젖을 짜는 농부나 같은 레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은 겨왕으로 불렀으니까 겨왕이 된 거고, 그 사람은 젖소를 기르고 젖을 짜서 젖을 많은 사람에게 공급하는 사람으로 보내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겨왕이나 젖소를 기르고 젖을 짜는 농부나 같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같은 레벨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로 저는 분명히 소명감이 있어서 부르심을 받고 지금까지 거의 43년 동안 사역을 감당했는데,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으면 벌써 다른 길로 갔죠. 그렇듯이 제가 소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 일을 할 때 소명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일은 더 거룩하고 어떤 일은 더 선하다,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를 성직이라 그래요. 성직. 그 누가 만든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인가? 목회를 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고, 젖소를 기르고 젖을 짜는 일은 거룩하지 않나요? 이게 이제 그게 이제 우리 교회가 중세교회를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그런 사람들을 비하하기 위해서
자기는 가운을 입어야 되고, 당신들은 일반 성도니까 가운을 입지 말고 그냥 일반 평복을 입고 오고. 성경적으로 볼 때 이런 거는 조금 제가 그걸 비난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그게 좀 거시기 하죠. 거시기. 성경적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가 성직이라면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거나 주부로서 역할을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이라는 그런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트럭 운전을 하는데, 그럼 트럭 운전사나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르심이 다를 뿐이지, 부르심이 다를 뿐이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깨트려야 될 것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속과 성을 구분하면 안 돼. 성은 뭐죠? 거룩한 거. 속은 뭐예요? 2등심, 1등심인과 2등심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책을 3권을 배우다 보면 그 부분이 선명하게 여러분들이 인식이 돼야 됩니다. 그냥 책만 배워가지고는 안 되고 여러분들의 세계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그 일이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부르셨고 이 일이 거룩한 일, 그리고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아멘? 왜 아멘 안 하세요? 교회에서 일 많이 하고 그것만 심판받는 거지 뭐.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리로 부르셨다니까. 그래서 뭐예요? 누구에게 하타라? 종들에게, 일꾼들에게 일할 때 누구에게 하타라? 죽게 하듯 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여러분 심판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도 얼마나 질서에 따라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질서를 따라서 위에 있는 사람을, 상사를 존중히 여기고 또 여러분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일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일이 거룩하고 소중한 일이에요. 그걸 소홀히 하면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거나 아니면 책망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3권 1장에서 첫 번째로서 하나님의 문화명령이라는 것이, 문화명령. 문화명령을 다른 말로 무슨 명령이라고 그러죠? 창조명령이라고 그럽니다. 따라했다. 문화명령 이꼬르 창조명령. 그럼 문화명령은 뭐고 창조명령은 뭐냐?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세요. 우리는 쉬잖아, 그죠? 일하고. 몇 시간 일하고 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여러분은 일하는 것만큼 월급 받잖아요. 하나님은 일하면 뭐예요? 월급 받아요?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냥 사랑으로 그냥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쉬지 않고 밤낮으로 일하셔. 뭐도 없이, 보상도 없이. 그냥, 왜? 사랑하니까. 아세요? 그래서 여기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여기 1장에서 말하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뭐 하신다? 일하신다. 무슨 일 하시죠?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나. 창조했다는 말은 뭐 했다는 거예요? 일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라는 말이 우리가 일한다는 말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이 동일한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 우리가 일한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라니까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니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일 그러면 뭔가 스트레스 받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일을 그러면 이건 저주야, 저주.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도 저주받았나요? 일하시게? 예? 하나님도 저주받았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뭘 시켰어요? 일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주받아가지고 이랬나요? 아니, 일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저 은퇴하고 나면 뭐예요? 금방 팍싹 늙어버립니다. 은퇴하고 나면. 젊든지 나이가 많든지 빨리 은퇴하고 여행 다니고 그러면 좋겠지, 그죠? 예? 일 안 하고. 그럼 팍싹 늙어버립니다. 그리고 무기력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뭐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자, 1장이 하나님의 문화명령인데, 문화명령은 무슨 명령이라고요? 창조 명령이다. 하나님이 찬지 창조를 할 뿐에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물을 그걸 갖다가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죠. 자, 그럼 한번 살펴보죠. 일단 그 성경적인 예는 창세기 1장과 2장을 뭐라 그래요? 나오는 하나님의 문화 명령 또는 창조 명령으로부터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문화가, 이 창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첫째, 하나님의 창조 명령 혹은 문화 명령. 그래서 일터사역이 뭔지 이해하셨어요? 일터사역이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어디로? 내가 있는 일터로, 거기에 뭐 가정이든 그게 뭐 법률가든 농사꾼이든 장사꾼이든 트럭 운전사건 뭐 아니 목회자건 다 하나님이 어디로 그리로 뭐 하셨다?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걸 소명, 그래서 직업이라는 말 대신에 소명이라고 써야 됩니다. 소명. 당신 소명이 뭐야? 그럼 나 트럭 운전사입니다. 나 목회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부르신 소명이니까. 근데 그거를 세월이 흐르면서 직업으로 바꿔버렸어요. 원래 직업이라는 말 대신 뭐라고 불렀다고요? 소명이라고. 하나님 나를 이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일로. 자, 그래서 우리는 일터사역, 즉, 그 일터로 나를 목회자로 나를 영광교회 목회자로 부르듯이 여러분을 그 일터에 뭘로? 선교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도록 여러분들을 그리로 부르셨다는 것을 일터사역. 그러니까 내가 목회자로 불러서 제가 아침 되면 출근하고 저녁 때 되면 퇴근하고 또 와서 보잖아. 그죠? 그런데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출근했다가 퇴근했다가 관리하잖아.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그게 사역지라는 거예요. 사역지. 누구를 위한 사역지냐? 단순히 밥 먹고 벌어먹고 애들 학원 보내고 집 사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일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하다 보니까 내게 필요한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자녀들도 양육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회사를 통해서 또 일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공급해 주시는 거지. 하나님은 공급자시니까. 이걸 섭리라 그래요. 영어로 다른 말로 말하면 섭리라 그래요. 하나님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한 것을 보존하고 가꾸고 다스리는데 누굴 통해서 하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시고. 그래서 일터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 개의 일터를 만들어서 그걸 비즈니스라 그러죠. 비즈니스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그곳에 보내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죠. 그리로. 거기에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일을 통해서 만약에 뭐 신발을 만든다 그러면 신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잘 유익을 주도록 하는 거죠. 뭐 일터사역이라는 게 뭐 이상한 거나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가 다 우리는 일터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 1장과 2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일터사역에서 관한 좋은 책 중에서 하나가 뭐냐? 그게 바로 일의 신학 성경주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1권의 서문에 보면 일터사역의 신학적 기초로서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고 있는데, 창세기는 일의 신학입니다. Theology of Work.
그러니까 일의 신학, 데올로지라는 건 신학이라는 뜻이고, 억라는 말은 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일의 기초. 성경적 관점에서 하는 논의는 결국 전부 창세기에서 기반한다. 그 내용을 기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는 일의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는 모든 일 가운데 최초의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창세기에만 일한 게 아니고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 만약에 일을 멈추시면 우주가 멈춰버리죠. 하나님이 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에 관한 이야기고, 이 모든 일 가운데 최초의 일이며 이어지는 모든 일의 원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신 것이 모든 일의 원형이 된다는 걸 기억하자.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일에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를 요소를 볼 수 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동역하도록 창조하셨다는 두 가지 의미. 자, 첫째 뭐라고?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그 일을 동역자로 삼으셨다는 두 가지 의미. 첫째,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이 물질 세계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직접 뭐예요? 빛이 있으라.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성령이 실제로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은 다 선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보기에 뭐 하셨더라?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엔 뭐라 그러죠? 보시기에 심히, 첫날 만들어 놓고 보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만들어 놓고 보기에 좋았더라.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뭐 했더라? 심히 좋았더라. 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입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근데 그 만드시는 과정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 다 설계하려면 뭐에 대해 일을 하시고, 또 뭐예요? 그걸 직접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천지 창조를 해서 하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일로 표현하고 있다. 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읽어보죠.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 여러분 책에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자, 여기 보세요. 일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죠? 3번 나오죠. 자, 보세요.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보세요. 하나님 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성경이 이랬다고 말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뭐를?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리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보세요. 모든 일, 한 가지 일이 아니에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기서 일이라는 말은 물라카. 근데 이 물라카라는 말은 우리가 일한다는 말이나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말이 같은 물라카라는 단어를 일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신기한 일입니다. 그 무려 3번씩이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기본적인 요소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뭐 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흙을 가지고 또 뭐 하셨어요? 직접 사람을 뭐 했어요? 빚으시고 장기, 힘줄, 핏줄, 뇌 이걸 다 주님 직접 뭐예요? 진흙을 가지고 다 만드셨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흙을 가지고 그 흙을 갖다 하나님 직접 또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고 뇌를 만들고 눈을 만들고 눈썹을 만들고 코를 만들고 숨을 어떻게 쉴지 내장을 만드시고 모든 기능을 다 신경 조직을 만드시고 핏줄을 만드시고 만들고 마지막 일이 뭐예요?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일까지 하신 거예요. 그리고 보시기에 자기가 하신 일을 보고 보시기에 기분이 아주 좋아하시는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일을 누가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계속 일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든 해남이라는 그 박사는 성경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일상을 일을 의미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이것은 사람의 일에 대한 통상적인 단어이며 같이 읽으세요. 따라서 천지 창조에 수반되는 특별한 하나님의 활동이 그렇게 서술된 것은 예상밖의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것과 인간이 일하는 내용을 같은 단어를 썼고 하나님도 일하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인간을 하나님의 창조일에 뭐 하는 분으로? 동역자로서의 하도록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인간을 하나님의 일에 창조에 동역하도록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일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왜 그러냐? 일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 단조롭고 힘든 업무를 하고 어떤 때는 지루하고 때로는 노동 착취를 당하기도 하고 잘못된 상사를 만나거나 껄끄러운 적대적인 관계 어려운 작업 환경 고통을 당합니다. 뭐 뜨거운 데서 뭐 그 철근을 만든다든지 뭐 그런 사람들은 일하고 나면 온몸을 땀으로 그냥 막 적시거나 또는 무거운 또 뭐 질통을 짊어지고 가거나 뭐 무거운 걸 들어서 뭐 어깨가 아플 수도 있고 뭐 다치기도 하고 그런 일 있잖아, 그죠? 또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자기가 하는 일은 별로 중요한 일 같지 않아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일. 그 다음에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일한 만큼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 급여가 충분치 못한 경우도 있고 또 지금 하는 일이 장래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요즘 뭐 그러잖아, 그죠? 뭐 직업이 없어질 직업, 로봇가 나오면서 없어질 직업 그래가지고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마음이 불안한 거죠. 또 안 그러면 정리해고를 당하거나 직장을 잃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또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간신히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러한 일. 저 우리 교회에 있다가 저 미국으로 지금 가 있는 그 안정영 목사님 문자가 어제 왔더라고요. 월요일 날은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다른 날은 그냥 시간이 나니까 처음에 갈 때는 뭐 식당에서 일하기로 했는데 그 뭐지 이렇게 건설 작업 현장에서 하면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건설 작업장에서
일을 한다고 이거 잘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은 일과 동반하는 고통 또는 뭐 일을 해가지고 또 악한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일에 또 뭐죠? 중독인 사람이 있어. 일에 중독인 사람. 일을 안 하면 또 못 살아요 또. 그런데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일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악한 게 아니라, 인간이 뭐예요? 타락의 결과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일을 힘들게 만드는 거지, 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도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도 일하신 분이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일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저주로서 일이 우리에게 주고, 왜 그게 뭐냐면 여자는 아기를 낳는 고통을 당해야 되고 남자는 땀을 흘려야만 그 소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치 일이 저주의 결과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일은요, 하나님도 일하셨고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도 아담과 하와가 일을 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은 저주가 아니라 일은 축복입니다. 축복. 그래서 일터 사역 전문가인 폴 스티븐스 박사는 이렇게 말하죠. 일은 본질적으로 죄성을 띠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과 일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노력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로 가르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에서 발견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창조의 역할을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유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미 만드신 것을 가지고 또는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또다시 지능을 가지고 사람을 빚어서 인간을 많이 만들 수도 있어.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렇게 만들지 않고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뭐 하도록? 결혼을 해서 사랑을 관계를 나누고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뭐 하도록? 임신을 하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도록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인간을 땅에 충만하고 인간의 번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땅에 있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흙이야, 바위야.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철이 있고 금이 있고 구리가 있고 아연이 있고, 요즘 그 배터리 만드는 게 뭐예요? 히토류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그런 것들을 분리해내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철을 만들고 히토를 만들어 배터리를 만들고, 또 뭐예요? 그런 걸 가지고 금을 만들어서 무슨 TV 같은데 그걸 만들고 다리를 놓고, 그런 문화 명령을 하나님이 일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혹시 일이라는 것이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있거나 아니면 일은 저주 때문에 온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 잘못된 세계관을, 성경적이지 않는 세계관을 버려야 됩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중에 가서 말씀드린, 일은 직업이 기천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이 그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일이나 하이칼라들만 하는 일이나 법관들이 하는 일이나 재판관들이 하는 일이나 아니면 상인들이 하는 일이나 농사꾼이 하는 일이나 목회자가 하는 일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일을 한다면 그건 다 거룩하고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뭐라 하죠? 일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일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라고 그러죠? 첫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두 번째, 땅을 정복하라. 정복하라는 말은 무슨 보존하라는 거예요. 보존.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언제죠?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래서 여기서 정복하라는 말은 뭐예요? 잘 가꾸고 개발하라는 뜻이에요. 페트라 주석은 이 말을 선한 목적을 쫓아 땅속에 포함된 광대한 자원을 개발하며 유용하게 이용하라는 뜻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 더해야 할 나위 없이 훌륭하지만 하나님은 창조 세계에 점차 인간들을 통해 점차 가꿔야 될 여지를 남기셔서 인간들을 통해서 그것을 개발하고 또 그것을 적용하도록 하나님 다 그걸 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찾아서 개발하고 머리를 쓰고 또 연구하고 그걸 통해 찾아내도록 일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 더할 나위 없이 참 훌륭하지만 그것을 그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발견하고 연구하고 또 의약품을 만들고 또 치료약을 만들고 또 그런 조리라든지 어류들을 잘 또 보존하고 그걸 또 확장할 수 있도록 잘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을 확장해서 그 에덴 동산 밖에 있는 거기까지 계속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에덴 동산처럼 가꾸도록 확장하도록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일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통해서 땅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번영과 부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죠? 일하기 싫은 자는 뭐 하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가잖아요. 가능하면 적게 일하고 돈은 많이 벌고 많이 놀고 맛있는 거는 많이 먹고 멀리까지 쫓아가서 또 먹고. 근데 멀리까지 가는 거는 그건 본인들 자유고 돈 있으니까 가는 거지만 중요한 거는 인간들에게 뭘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일을 우리에게 하도록 하셨다는 것이고, 일은 뭐가 아니다? 저주가 아니라는. 그리고 일을 안 하면 오히려 뭐가 든다? 성취감도 없고. 여러분, 모든 게 다 풍족해. 그럼 일할 의미도 없어. 그러니까 부족한 것도 축복이야. 그 부족한 걸 메꾸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니까. 여러분, 테슬라 회장이 지금 돈 안 벌면 굶어 죽어요? 아니면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왜 계속 일을 하죠? 돈 벌려고 하나요? 그런 성취감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취감. 삼성그룹에 이재용 회장이 돈이 없어서 계속 배터리를 개발하고 자동차를 만들겠어요? 반도체를 만들겠어요? 그게 아니라 성취감. 그 일을 해야만
우리는 성취감을 누릴 수 있도록 돼. 다른 사람과 뭔가 내가 이걸 만들어주고 도움을 주고 있다는 그런 행복감을 갖기 위해서 일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일을 하는데 악한 일이 있고 또 우리를 먼저 이렇게 지나치게 혹사시키는 일이 있고 일은 했는데 또 월급이 너무 적은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건 인간이 타락해서 만든 결과지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자부심을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합시다.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원에 누워가지고 팔다리가 아파서 또는 치매로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보존하고 가꾸고 다스리라 하나님이 이를 명령하신 거잖아요. 자, 창세기 2장 15절에 동일한 명령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뭐하며? 가꿔야 되는 거예요. 지키게 하시고 지키려면 또 일을 해야 되죠. 경작하려면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를 보존하려면 가만히 내버려두면 보존이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풀도 뽑아야 되고 어디 허물어진 데 있으면 수리도 해야 되고 땜빵도 해야 되고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보존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 보존이 되나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그래서 일을 뭐라 그러냐? 소명이라는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즐거운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낸시 피엇이라는 그 완전한 진리라는 책을 쓴 아주 그 기독교계에서는 여자지만 굉장히 대단한 여사입니다. 여사분인데 이분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첫 번째 직무를 주시는 장면이 나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는 첫째 구절은 사회적 세계를 개발하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가정, 교회, 학교, 도시, 정부, 법 등을 포함된다. 땅을 정복하라는 둘째 구절은 자연 세계를 곡식을 재배하고 다리를 건설하고 컴퓨터를 설계하고 음악을 작곡하는 일 등을 하라는 명령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대목을 문화 명령이라고 부르는데 우리의 본래 목적이 다름 아닌 문화를 창조하고 문명을 건설하는 일임을 일러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낸시 피어스 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인간에게 주신 두 가지 명령, 가정, 교회, 학교, 도시, 법 등을 만들고 땅을 정복하라는 자연계를 농사를 짓고 음악을 작곡하고 악기를 만들고 글을 쓰고 컴퓨터를 설계하고 다리가 없는 불편한 곳에 다리를 놓고 배를 만들고 운반하고 비행기를 만들어서 편리하게 이런 것들을 하나님 문화명령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팀 켈러 목사도 일터 사역에서 뛰어난 그의 책 일과 영성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죠. 창세기 1장 26절이 다스리라는 명령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런 통치 행위가 창조주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하게 규정해 준다.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며 일종의 부섭정으로서 나머지 창조 세계를 관리하는 청지기 역할을 하도록 부름을 받다. 여기 부섭정이 뭐예요? 부섭정. 부섭정이 뭐예요? 섭정, 부섭정이라는 뜻은 왕이 있고
왕이 못하는 일을 뭐예요? 왕이 명령하면 그 일을 따라서 왕 대신 통치 행위를 하는 사람을 부섭정 또는 대사라고 말해요. 또는 우리는 부통령, 부사장, 이런 역할을 하는. 하나님이 창조자라면 그 창조한 일에 하나님이 우리가 협조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창조 과정에서 했던 것처럼 혼돈스러운 세상에 질서를 부여. 그래서 경찰, 검사, 판사 이런 걸 두는 거예요. 인간 본성을 사용하여 창의적으로 문명을 세우고 친히 지으신 만물을 보살피는 일들을 나눠 맡게 된 것이다. 창조주가 인간을 지으시며 기대하신 가장 큰 역할이 바로 이것이다. 물론 이제 죄가 없으면 경찰이나 검사나 판사가 필요 없겠지만 어떻게 됐든 하여튼 인간들이 질서를 지키고 편리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팀 켈러는 성경적 진리의 이런 놀라운 성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가 전해주는 일은 낙원의 일부라는 진리는 놀랍다 못해 충격적이다. 창세기 1장 2장에서 전해주는 일은 낙원의 일부, 에덴 동산의 일부라는 진리라는 거예요. 놀랍다 못해 일은 에덴 동산에 포함된 겁니다, 여러분. 충격적이다. 이보다 더 선명하게 다른 종교나 문화와 구별되는 차이점이 또 있을까? 일은 무의도식, 일하지 않고 그냥 먹고 사는 황금 시대가 지난 뒤에 역사에 끼어든 재앙이 아니다. 주님이 인생을 염두에 두고 마련하신 완벽한 설계의 일부다.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세계적으로 복지에다가 많은 돈을 쏟아붓는 나라치고 오래가는 나라가 없습니다. 일을 안 하고 사람들이 다 그냥 노세 그러면요, 그 나라는요 얼마 못 가서 다 빈곤에 처합니다. 이거 우리가 경계해야 될 문제입니다. 일 안 하고 정부가 돈이 많아가지고 다 잘 살게 해준다, 좋을 것 같죠? 이건요 창조의 질서를 어긋나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도 보고 캐나다에 가서도 봤는데 그 원주민들 있잖아. 원래 그렇죠. 원주민이 뭔지 알죠? 원래 사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준답시고 했냐? 땅을 줍니다. 땅을. 한 지역에다가 집도 다 지어주고 땅도 주고 모든 시설을 다 만들어주고 뭐하냐? 매달 돈을 줍니다. 일을 안 해도 먹고 살도록. 어떻게 될까요? 행복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잘 아시네? 할 일이 없으니까 마약하고 싸우고 온갖 음란한 짓들 하고 돌아다니고. 아니 땅도 주고 뭐예요? 일 안 해도 살도록 다 해주잖아요. 매달 얼마씩 월급 주고 집 주고 공부시켜주고 자녀 교육 다 시켜줘. 그래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지금 세계 역사입니다. 지금 실제로 일어나는. 빨리 죽어. 그래서 그 인디언들 중에서 원주민들 중에서 머리가 있는 사람들은 그 사이를 뛰쳐나와 버립니다. 뛰쳐나와서 일반인들 와가지고 일반 일하면서 세탁소 하면서 배달하면서 그러면서 일을 하면서 애들 일반 학교는 돈 줘야 되죠. 대학 들어가면 돈 줘야 되죠.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이 훨씬 더 행복하고
삶의 질이 좋은 거예요. 캐나다도 갔더니 캐나다도 마찬가지. 거기도 원주민, 거기 미국이나 캐나다나 전부 다 다른 나라에서 다 이민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따로 살도록 다 모든 걸 해줘. 일 안 해도 그냥 너희끼리 잘 먹고 살도록 다 해. 근데 어떻게 돼? 이제 뭐 우리에게 일을 달라. 그래서 뭐 하냐? 그 무슨 고기죠? 물고기 그 뭐 큰 거 뭐예요? 뭐라 그래요? 연어를 잡아서 팔아라. 일을 준 거예요. 일을 안 주면 좋아해야죠. 근데 이 마약하고 맨날 지보고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그러면서 빨리 죽어. 그러니까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일을 달라. 그래가지고 뭐래? 연어를,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연어를 잡으려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낚시 허가를 받으면 뭐 며칠에 한 마리밖에 못 잡아요. 근데 인디언들은 언제라도 마음 놓고 연어를 잡아서 팔 수 있도록. 근데 일하는 사람들은 행복한데 일 안 하는 사람들은 왜 이래? 정부에서 다 돈 주는데 이러고서 마약하고 술 마시고 노름하고 그러다 그냥 빨리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너무 복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아도 뭐예요? IMF에서 경고하는 만큼 지금 빚이 많은데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물론 일을 지나치게 많이 해서 무리가 가는 것도 문제지만 일을 안 하는 것도 문제예요. 적당한 자기 체력에 맞는 일을 찾아서 하는 거는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어떤 노인들은 그러잖아요. 그죠? 들어서 깡통 주워. 그냥 애들이 막 창피하다고 막 그래. 그 부모님들은 내버려. 나 일하는데 왜 뭐 말리냐. 그 말리지 마세요. 내버두세요, 그냥. 아, 왜 말려요? 그게 건강이요. 그게 운동이고. 그런데 타락한 사람들은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요즘은 4일 일하자. 5일 일도 많다. 4일만 일하자. 그리고 나머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먹고 죄나 지러 들어다닌다는 거예요? 뭐 교회 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다이짝뭐 하려고? 정신 차리세요, 정신. 성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세상 가치관 따라가면 망해요. 따라합시다. 세상 가치관 따라가면 망한다. 그래서 무슨 문화? 반문화. 세상 문화에 반대해야 됩니다. 우린 성경의 문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공동 창조자로 만드셨어요. 동역자로 만드셨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창세기 2장 4절과 5절에서 우리에게 많은 걸 보여줍니다. 자, 맨 아래줄 읽어봅시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왜 비를 안 내렸죠? 안 내린 이유가 뭘까요? 비를 내리면 뭐예요? 가꾸는 사람, 먹는 사람도 가꾸는 사람도 없는데, 일하는 사람인데 비만 내리면 뭐하냐고요.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걸 언뜻 보면 1장과는 좀 상관. 1장은 셋째 날 뭐 했어요? 채소와 푸른 풀이 나오게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창조한 순서를 만드신 것이고, 또 창세기 뭐예요? 2장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순서가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거리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언제부터 일거리를 만들냐?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야 인간들에게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일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장에서는 창조 순서만 그냥 쭉 이야기를 했고 2장에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들을 창조하기 전에는 채소나 초목이 필요 없었어요. 관리할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언제 그걸 만들었냐?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뭘 만들었어요? 인간이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하도록 그것을 만드셨다는, 일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땅을 정복하고 각종 생물을 다스린다는, 경작한다는 말이에요. 정복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것을 만약에 죽으면 뭐예요? 새로운 걸 갖다 심고, 자라면 또 가지를 쳐주고, 그런 일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기셨다는, 그리고 땅을 모든 일을 정복하게 하신 거죠. 자, 이 구절에서 핵심은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사회 분야에서 앞장서가 있는 앤디 밀스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을 토대로 해서 모든 요소가 다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농작물을 가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땅은 비생산적이었다고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지속하시는 통로로서 인간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단순히 이미 창조된 모든 것을 경영하고 관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밭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뭘 주세요? 씨를 줘요. 씨를 뭐예요? 인간이 뭘 해야 돼요? 씨를 심고 가꾸고 추수하고 그걸 또 뭐예요? 나누고. 그런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농사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일을 하면 우리만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뭐 해야 돼요? 비를 주셔야 되고 공기를 주셔야 되고 땅에서 뭐예요? 자랄 수 있는 영양분을 주셔야 돼요. 햇빛을 주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러니까 인간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인간이 동참하는 거죠. 그 일을. 이해가 됩니까? 근데 만약에 인간이 아무리 씨를 뿌려도 하나님이 빛을 주고 비를 안 주시면 어떻게 돼요? 아무 일도 어려울 수.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이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일은 하나님의 일에 뭐예요?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에서 없는데 유를 만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죠?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 속에 심어놓은 힘과 잠재력을 개발하는 거예요. 나무를 이용해서 집을 짓고 면으로 옷을 만들고 실리콘으로 컴퓨터 칩을 제조하고, 그렇죠? 그런 일은 누가 하냐? 그런 일은 인간들이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또 찾고 또 실패하면 또 일어나고,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인간들이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이 인간에게 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로서 인간의 역할은 하나님의 섭리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 섭리가 뭐죠? 섭리
섭리라는 말은 공급이라는 뜻이에요. 공급.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죠. 그죠? 근데 이 모든 창조한 모든 생물과 나무와 사람은 뭘 받아야 되죠? 끊임없이 햇빛의 공급을 받아야 되고, 물의 공급을 받아야 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병들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기만 하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필요를 공급하세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 섭리라 그럽니다. 따라합시다. 공급하신다. 섭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뭐 하신다?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뭐라 그러냐? 섭리하신다는. 계획하고 그 일을 성취하시고 공급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죠? 그냥 출애굽기처럼 하늘에서 그냥 만나를 막 줘요? 그럴 때도 있죠. 그렇죠. 또 오병이의 기적처럼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2만여 명이 먹고도 12광지를 남기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특정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공급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공급. 사람이 뭐예요? 고기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기를 잡든지 사냥을 하든지 아니면 뭐예요? 짐승을 길러서 젖을 짜고 고기를 도축업자를 통해서 잡아가지고 그걸 또 뭐예요? 각 마트로 보내서 그래서 그걸 사다가 공급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농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식량을 주는 것도 하나님 그냥 식량을 바로 공급하는 게 아니라 농사꾼들이 뭐예요? 봄에 씨를 뿌리고 가꾸고 추수를 하고 도정 공장에 가가지고 쌀을 도정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또 뭐예요? 트럭에 싣고 또 각 마트나 가정으로 보내고 그러고 나서 그걸 또 요리를 해서 먹도록.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누굴 통해서 공급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공급하시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처음서부터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일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소명이라고 불렀어요.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날 이리로 부르셨다. 이 일로 나를 부르셨다. 그런 소명감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자들을 뽑을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소명이 있냐 없냐. 소명이 있냐? 당신 소명이 하나님이 이 일로 부르셔서 소명이 있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더 기도하고 오시라고. 여러분 대기업에서는 사원을 뽑을 때도 그러잖아요. 왜 여기에 지원했냐? 소명감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예요. 나는 말이에요. 이 회사가 뭐가 좋고 내가 이 회사에서 이렇게 투자함으로 인해 저 일을 함으로 인해서 이 회사를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고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통해서 어쩌고 뭐가 있어야 돼요? 소명감이 있는지요. 소명감 있는 사람을 뽑는단 말이에요. 대기업에서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소명감이 없으면 하다가 지시름 때려치우고 나가버릴 거니까. 또 다른 일을 할 테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섭리, 공급하시는데 누굴 통해서 하신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급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을 할 때도 달란트에 맞게 부르심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건 나중에 좀 더 하기도 하고 어디로 가냐? 일터사역의 전문가 중 한 사람인 폴 스티븐스 여기 찾아보세요 한번. 몇 페이지죠? 37쪽. 자, 중간에 일터사역의 전문가 중 한 사람인 폴 스티븐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인간은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제한적인 통치권 아래 이 땅을 얼마나 잘 관리했는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도구, 문화, 공동체, 그러니까 아름다움, 가정, 편안함, 음악, 의미, 교통수단, 장난감, 은행계좌, 의사소통, 이미지, 기계, 건강, 정원, 연구조사 등 세상들을 만들어 감으로써 이를 이룰 수 있다. 이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창조하고 유지하며 변화시키고 완성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다. 하와가 적절히 이야기했듯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나이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에 내가 뭐 했다? 가인을 낳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디. 뭐는 내가 하나님의 일에 뭐 했다는 거예요? 동참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상 계속해서 우리는 사실상 서로 돕는 존재들이다. 이 말은 힘을 합쳐 섬긴다는 뜻으로 온 지구와 모든 생명체가 우리를 섬기는 동시에 우리도 온 지구와 생명체를 섬긴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내셔널 센터 설립자인 러브 바타가 바티칸2의 가르침을 토대로 문화명령을 잘 정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읽어보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임무는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문화와 문명을 세우고 도시와 산업을 창조하고 제도들에서 정의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생명의 비밀을 과학적으로 그리고 철학적으로 찾아내고 예술에서 최상을 담아내고 사람들 사이에서 화합을 도모하는 것이다. 뭐가요? 문화명령에서 이게 우리가 일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장에서 여기에 모든 일에 존엄성이 있습니다. 존엄성, 인간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일을 올바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은 저주가 아니라 뭐다? 선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이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의 동역자로 뭐하도록? 일하도록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우리 인간의 존엄성이 있다. 하나님은요, 인간에게만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아세요? 인간에게만 뭐 하라고요? 일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다른 동물이나 식물이나 새나 그들에게는요, 보존하고 다스리고 이런 이야기 명령 안 하셨어요. 그것들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를 그냥. 우리는 누굴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도록. 이건 누구에게만? 문화명령과 창조명령은 누구에게만 하신 거다? 그게 이게 인간의 존엄성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가 있는 이유가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동역자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치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일을 그리스 사상가들, 그리스 철학자들은 통상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뭘로 만드는 짐승의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로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일을 사람과 짐승을 구별하고 존엄한 이치로 끌어올려주는 요소로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그랬을 때는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똑똑하고 올바른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은 일을 하는 사람이 뭐예요? 존엄한, 가치 있는 사람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사학자 데렉 키드너라는 사람은 동물과 인간을 창조하는 내용을 다루는 창세기 1장에서 심오한 진리를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오로지 사람만이 직무, 뭐뭐를 해라는 맡았다는 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짐승이나 동물에게 너 이거 해 이렇게 명령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 자체가 존엄할 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일이 고귀하여.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결과 어떻게 돼요? 악한 일도 있고 선한 일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창세기 1장 2장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일은 흙으로 인간을 빚어내고 신중하게 몸에 생기를 불어낸 인간의 모든 뇌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친히 만드셨다는 거예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라. 넣고 정원을 만드는 소위 육체 노동이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육체 노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육체가 없지만. 팀 켈러는 이것을 두고 현대인들로서 인류 사상사를 통틀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실감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체적인 노동을 했다는 것을, 그리고 인간도 일한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 발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뭐 하신 하나님이었죠? 정원사였죠. 정원사. 인간을 만들고 정원을 에덴 동산을 만드는. 그런데 신약에서는 하나님 무슨 일 하죠? 목수였어요. 누굴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목수라 그러니까 뭐 이런 나무 그런 걸 만드는 게 아니고, 자세히 보니까 그런 목수가 아니라 뭐예요? 돌을 다듬어가 석수에 가까운 일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뭐 나무도 만들고 모든 걸 다 했지만 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목수가 아니라 뭐에 가깝다? 돌을 다루는, 돌을 가지고 집을 짓고 하는 일을 한 분으로 더 가깝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수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별 귀중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야기해봐요 한번.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뭐 일은 중요하지만 그렇게 특별히 같이 뭐 컴퓨터를 만든다든지 뭐 그런 것처럼 부가가치가 높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몸으로 하는 단순한 노동도 신학적 진리를 탐구하는 활동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이 트럭 운전을 하건 농사를 짓건 뭐예요? 아이들을 가르치건 가정에서 주부 역할을 하든 뭐 다른 사람 노인들을 돌보건 다 뭐예요?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일하셨듯이 우리에게 그 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에는 뭐가 없다? 귀천이 없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자꾸 뭐 무슨 직업은 뭐 소중한 직업, 무슨 직업은 뭐 가치 없는 직업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은 인간의 타락한 죄성에서 나온 거지.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도 뭐 3D 업종, 그래가지고 우리는 3D 업종을 안 하잖아요. 전부 다 외국인들 데려다가다 그런 시키고 힘든 일은 다 시키고. 우리는 마치 뭐 그들과는 다른 것처럼. 우리나라도 여러분 뭐 오래전에 뭐 하러 갔어요? 저 신장로에 있는데 뭐 어디 갔어요? 어디 사우디 가가지고 뭐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돈 버느라고. 여자들은 또 독일에 가가지고 죽은 사람들 화장하고 씻고, 노인들 뭐 똥오줌 받아내고 뭐 그런 거 간호사들 다 그런 거 돈 벌어 온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사실을 우리가 원리를 제대로 깨닫고 나면 은사와 열정을 쫓아서, 은사, 달란트를 쫓아서 우리는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하나님이 부르심이 일을 주시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손으로 하는 일이든 머리로 하는 일이든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상징하는 일을 인간의 존엄성으로 상징하는 증표로 일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내용 같이 읽어보고 마치죠.
또한 일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이해를 깨닫고 나면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일자리가 줄어들어도 덜 염려할 것입니다. 더 많은 일의 기회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체면과 우월감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질투나 상대적 박탈감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와 개발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확신과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 특히 젊은이들은 이 일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무장되어야 할 시급한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시죠.